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함께 고백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본질, 믿음의 본질.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자신의 논의를 진행시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 핵심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그냥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왔었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바울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진짜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내가 기독교적 삶을,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를 좀 진지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한 언급을 좀 잠시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짚어보려고 해요. 그게 이제 마음의 문제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함의 문제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행위를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작은 마음들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의 문제는 우리 가운데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본적 우상이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지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어떻게 은밀하게 자리 잡고 우리가 그 죄에 우리도 모르게 쉽게 무너지고 있는지, 근데 쉽게 무너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나는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거짓된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마음을 준비하고 오셔야 되고요. 자, 오늘은 어쨌든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건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게 되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의 자리에서 계속 죄를 바라보는데 그것이 자녀로서 참 비참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5장 6장은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그것이 비참한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하는 자는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이야기죠. 자, 6장 23절 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너무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결과가 사망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죄는 권세자예요. 권세자, 우리를 종으로 부리고 있는 주인, 그러니까 인격적 존재인 거예요, 죄는. 그런데 그래서 죄가 우리를 노예 부리듯 부리는 거예요. 때로는 당근으로 부리고 때로는 채찍을 주고,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래서 평생을 살아오고 나서 죄가 우리에게 너 내 말 듣고 살아가느라고 참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그동안 수고한 싹쓸 줄게 하며 주는 게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죄의 지배 아래에서 죄가 주는 이 가치를, 죄가 주는 가치를 누리면서 살아왔고, 그리고 그 죄가 우리에게 주는 보상이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 죄로 인하여서 즐거움도 누렸고 평안함도 누렸고 쾌락도 누렸고 때로는 불안과 근심 속에서 살았는데 결국은 영원한 죽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어떠한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은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생명인 거죠. 자, 생명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돌아보니까 그 전에는 이것이 죄의 비참함인지 모른 채 살았는데, 생명을 얻은 우리가 돌아보니까 그것이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게 비참함이었구나. 죄의 가치를 지니고 살아가는 게, 죄의 지배 아래에서 때로는 쾌락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왔던 것이 사실은 그게 비참함이었구나. 그런데 이 생명 얻은 지금도 여전히 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이미 생명을 얻었는데 왜 내가 계속해서 죄를 바라보면서 살지? 이게 싫은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입양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고아원에서 한 아이를 제가 제 아들로 양자 삼았는데, 그래서 이 아이는 뭘 하더라도 제 아들이 맞아요. 근데 계속 생활은 저 고아원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 아들이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이 아이가 깨닫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면 되는데 왜 내가 계속해서 저 고아원에서 고아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지? 왜 아버지로서의 풍성함을, 아들로서의 풍성함을 누리면 되는데 왜 내가 계속 저기 가 있지? 그런데 마음은 저기 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자기가 싫은 거예요. 이런 자기가.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더 잘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바울은 논의를 진행시키는데요.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인데요. 근데 이 질문은요, 15절의 질문은 6장 1절에서 똑같이 했어요. 6장 1절 잠깐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근데 이게 그 비슷한 질문이지만 조금 다른 질문이에요. 자, 이 1절의 말은요, 죄의 비참함을 더욱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더 크게 받았어요.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으니까 다시 저 죄의 자리 죄의 자리, 사망, 죄의 지배 아래 자리에 다시 갔다가 올게요. 이럴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아래 들어가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얘기예요. 한번 은혜를 맛본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이 고아원으로 다시, 제가 고아로 다시 생활하다가 아버지 나 다시 자녀로 불러주세요, 이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6장 1절의 이야기고요. 자, 15절의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뭘 하더라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실 텐데,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죄를 지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테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이 질문.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을 거면 우리가 죄를 조금 더 지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대답 또한 명확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다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을 거라고 바울은 확신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믿음을 어떻게 진행시키는지 좀 한번 볼게요. 16절에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모든 사람은 죄의 종 아니면 하나님의 종,
둘 중에 하나다. 둘 다의 종이 될 수도 없고 둘 다도 아닌 다른 상태도 없다. 죄의 종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든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든가, 이 두 개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가 이끄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돈이든 가정이든 자녀이든 자존심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성취욕이든 뭐 그것이 어떤 것이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나를 이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죠. 이걸 오해하지 말 것은요, 이건 내가 생각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실제 삶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 삶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요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 나를 이끄는 내 삶의 우선순위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것에 지배 아래 있는가? 나를 이끄는 가치가,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가 사실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 가치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가치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라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치라면 그것은 이 세상이 전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 가치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결국은 사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6장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이 세상의 가치를 통해서 내가 때로는 쾌락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편안함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사실 그것의 결국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열매가 무엇이냐?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 진짜 던져보셔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우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옆에서 보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뭐 투시력이 있거나 뭐 예언의 능력이 있거나 뭐 이러지 않아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렇게 조금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마음 가운데 그 영적인 상태가 어쩐지 대충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 요즘 영적인 상태가 힘이 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어요 라고 막 이렇게 가면 좋은데, 본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른 채 가시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흐트러져 있는 영적인 상태인데 굉장히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안타까운 거죠. 생각 같아서는 훅 이러고 싶지만 상처받으실까 봐 제가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가 내 마음 깊은 곳에 과연 나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던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이게 영적 성찰인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7절 18절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도다. 이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망, 죽음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의 종이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이 구절은요, 로마서 6장 17절 이 구절은요,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 이제 풀 거거든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교훈의 본이 무엇입니까? 교훈의 본. 진리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가치를 이 땅에서 드러내신, 이 세상의 가치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영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 땅에서 드러내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성적 이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성적 이해. 지성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지성적으로. 자, 다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서 동의가 돼요.
그것이 믿어지고 지성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내 마음의 움직임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세상에서 형성된 욕망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려서 완전히 변화된다, 변화되지 않는다, 이거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성화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니까. 하지만 이 지성적으로 알고 있었던 영원한 가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의 깊은 욕망들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게 비참한 거였구나.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이 삶이, 내가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이 삶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었던 그 삶이 사실은 영원한 가치에 비해 볼 때 이것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의 움직임은 삶의 순종, 즉 변화로 드러나게 돼요. 얼마나 변화되었느냐는 또 그 다음의 문제인 거죠. 하지만 시작은 되는 거예요. 시작은 내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기에 이 마음은 우리의 삶의 변화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정리하면 지성, 감성, 의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기독교에 있어서 회심은요, 인생의 전환점이죠. 전환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 회심은 이렇듯 전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알고 이해했다고 해서 회심한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감정이 뜨거워져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한다고 해서 회심한 게 아닌 거예요. 이타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회심한 게 아닌 거예요. 회심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전인격적인 변화로 드러나는 거예요. 변화로 드러나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전인격적인 변화로 드러나는데, 그런데 이 변화된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이게 회심한 자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회심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항상 죄송하고, 그래서 항상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되는, 그때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의 감격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전인격적인 변화라는 거 감이 좀 잡히시나요? 전인격적인 변화라는 건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동의가 되고 마음으로도 자발적으로 동의가 되고, 그리고 내 의지가 발동시키기에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완전히 전향되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 계속 주실 테니까, 내 구원을 취소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죄를 더 지어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한다는 건 아직 회심을 못했거나, 아니면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불신자와 방불하게 무뎌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요. 이 15절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를 더 지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 던지는 건 은혜가 뭔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회심하지 않았거나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삶이 너무 무뎌져서 거의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이 전인격적인 변화는요, 우리의 삶의 완전한 전환과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외롭고 힘이 들고 곤고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위로가 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찬양을 들으면 막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 맞아요. 이거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걸 다른 각도로 좀 설명하면, 절대적 존재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죠. 절대적 존재인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그 삶의 가치가, 내가 추구했던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삶의 질서라고 하는 것들이 절대적 존재인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건데 라고 하는 이 비참함에 대한 이 감정과 이 마음의 이 울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대적 존재의 그 하나님의 가치가 어느 순간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의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그러다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누리고 위로를 받고 평안함을 누리고 다시 또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그러다가 또 힘드니까 와서 또 하나님 말씀 그 은혜를 받고 위로를 얻고 또 평안함을 누리고 또 나가서 또 살던 대로 열심히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신앙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힘드니까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평안하게 만들어 주세요 하고 위로를 얻고 또 가는 거죠. 그게 나 중심이잖아요. 이게 이기적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영성의 개발이나 내 삶의 위로나 이런 것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건요 이단이에요. 이단. 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요. 이런 것이죠. 그동안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교인으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피조물로 만드는 데 실패한 이유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인들을 만드는 데는 많이 성공했지만 거룩한 그리스도의 피조물로 만드는 데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절대적 존재 앞에서 나의 가치의 초라함과, 그래서 절대적 존재의 그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어지는 가치의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의 가치를 내가 지니고 내 삶의 욕망을 지니고 이런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런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런 신앙으로 마치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살아왔던 이런 모습들,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회심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있는 듯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피조물로 사라지지는 못하는 거죠. 은혜 안에 있으니 죄에는 덜 민감해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들, 교회에 헌신하니까 이 정도면 봉사하니까 라고 생각하는 이 편협한 생각들, 내 은밀한 욕망을 여전히 버리고 싶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이 모순된 생각들, 내 마음을 깊이 성찰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기보다는 내 경험과 지식으로 나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이 교만들, 이런 것들은요 복음을 가장한 비복음적인 신앙의 모습이죠. 복음을 가장한 비복음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의 모습,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었던 이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진지하게 한번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심한 자가 맞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삶이 맞습니까?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없으면서도 혹여라도 내가 신자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하나님 착각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진지하게 질문 던져봐야 되는 거죠.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표징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그 어떤 것이 없어도 참된 기독교 신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의 논리에 근거해서 믿음의 표징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 건데요. 회개, 십자가를 지는 것, 내세를 묵상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 십자가를 지는 것, 내세를 묵상하는 것. 자, 회개는요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내 안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의 비참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 살아가는데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는데 이게 비참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기에 죄송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기도가 회개 아닙니까? 우리 로마서 7장 2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죄성이 내 안에 여전히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답답한 거죠. 이것 때문에 비참해지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표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회개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회개를 하면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를 하면 정말 지질이 궁상 떨면서 우울증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삽니까? 제가 단언하건대요, 회개를 제대로 안 해봤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회개는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더 누리고 싶은데 안 되는 자신의 비참함에 대한 안타까움인 거예요. 이 회개 자체가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소망도 되지 않고 죄의 비참함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회개를 한다는 건 하나님 주신 생명을 더 누리고 싶은데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해서 드리는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내 영혼이 더욱 정결해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는 곧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을 소망하는 회개인 거예요. 이 회개가 없으면 우리에게 참된 기쁨도, 참된 평안도, 참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림도 없는 거예요. 이 회개는요. 두 번째는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이게 회개죠. 회개한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자, 이 십자가의 핵심이 뭐죠? 십자가의 핵심, 생명이죠. 생명. 십자가의 핵심이 고난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생명을 낳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기 위한 모든 삶이 십자가예요. 생명을 허락하기 위한 모든 삶.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로 주어져요. 고난을 통해서 인내와 겸손을 가르쳐주는 십자가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눈물과 아픔을 통해서 인내를 가르쳐주죠. 내 안에 은밀한 욕망까지도 포기하도록.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 살면서 이렇죠. 삶을 좀 오래 사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통해서 깨트리셔서 내 바닥까지 드러냈고, 더 이상 내 바닥이 없을 정도로 비참함을 느꼈는데, 하나님, 내가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허락하신 고난 앞에서 내가 진짜 신앙이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더 이상 없을 것 같은 바닥이 또 있죠. 내 안에 비참함이 또 있죠. 바닥을 끊임없이 파헤쳐서 드러내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안에 깊이 있는 은밀한 욕망까지도 끄집어내셔서 그것까지 드러내서 너는 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겸손함이죠. 겸손함.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요 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아닐 수 있다고요. 그 깊은 영혼을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라고요. 바울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 아닙니까? 이게 성화. 우리에게 인내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만들어가는 것, 성화의 과정이죠.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첫 번째 의미의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의 두 번째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사랑의 관계예요. 나에게 허락된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도록 허락된 관계예요.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겸손이죠. 겸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겸손한 자로. 이 땅에 겸손한 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는 겸손을 친히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생명 주기 위한, 생명을 낳는 사랑의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건 겸손이죠. 감정과 자존심을 세울 때는요, 덜 억울할 수는 있지만 생명을 낳지 못하죠.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편할 수는 있지만 생명을 낳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오는 미묘한 감정들을 우리가 진리의 빛 아래에서 내 마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이게 다음 주에 할 이야기인데요, 내 마음을 그렇게 지켜내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헌신하는 듯 하면서
나름 정당한 감정과 정당한 마음을 품고 덜 억울한 방식으로 내 삶을 살아가면서 전혀 생명 낳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닌 거죠. 그게 잘하냐 못하냐는 계속 말씀드린 그 다음의 문제인 거고, 그 삶을 시작은 해야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생명을 낳는 관계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내려놓는 겸손함을 가질 것인가. 이 겸손함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십자가를 주시는 거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 낳는 사람의 관계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는 거죠. 고난을 통한 인내와 겸손, 생명 낳는 사랑의 관계를 갈망하는 것,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표징이죠. 세 번째는요, 내세를 묵상하는 거예요. 내세, 영원을 묵상하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더욱 확실하게 느끼며 영원의 가치를 사모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인데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제가 금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확고한 믿음이 하나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 내가 죽기 전에는 오시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죠. 그렇죠?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주님은 절대 안 오실 거라고 믿고 살아가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저는 믿지만, 저를 보면 그래요. 저를 보면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안 오실 거니까 이렇게 살아가죠.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참 후에 오실 때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가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일, 절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하늘의 천사들의 이야기를 엿듣고 하늘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하늘의 비밀을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언제 오시냐면 8월 13일 날 오신대요. 저 이단 아니에요.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았어요. 일주일 내에 오신대요. 진지하게 스스로 정말 질문 던져보셔요. 어제처럼 사셨겠어요? 어제처럼 사셨겠어요? 다음 주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어제처럼 사셨겠냐고요. 다음 주에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 내가 조금 더 억울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억울함을 참지 뭐. 왜냐하면 이 억울함으로 인한 눈물을 우리 주님이 닦아주실 테니까.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지 않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 언제 오실지 모르니 그 주님을 준비하는 신부의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게 내세를 묵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창고를 더 지어서 더 쌓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부자를. 자, 그러면 아무 의미 없이 남겨지는 그 곡식들인 거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남겨지는 그 곡식들을 위해서 오늘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남겨진 그 곡식들을 위해서 그냥 오늘을 저당잡듯이 사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삶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안타까운 삶을 사는 거예요. 혹여라도 다음 주에 예수님이 오셔도 뭐 내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둘 중에 하나일 거죠.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든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계시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치열하게 사는 이유는 이런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내가 그 돈을 벌어서 뭐 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죠. 하지만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생명을 낳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잖아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공부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에게 허락된 사람들을 어떻게 생명을 낳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삶의 결과물을 내가 다 갖고 내가 다 누리고자 하기 위함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내세를 묵상하는 거예요. 내세를 묵상하는 것.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가치를 상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바로 내세를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회개하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 내세를 묵상하는 삶. 이것을 갈망하는 것이 기독교 믿음의 표징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의 표징인 거예요. 이 삶을 갈망하지 않으면, 이 삶이 시작이라도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 기독교 믿음의 정수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뭔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참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그리스도 없는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삶을 살아내지도 못하면서 끊임없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외치고 복음적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지도 못하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외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없는 복음을 외치는 거죠. 그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 중심의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헌신과 내 사역과 내 공로와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주어지는 참잠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얻으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일부의 모습일 수는 있지만 이게 기독교 신앙은 아닌 거죠. 그리고 마치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건 이단이죠. 이단.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독교 신자로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로마의 신자들에게 과연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너 힘드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위로해 주실 거야, 이 위로 얻고 다시 가서 열심히 살아, 이런 거 얘기하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죠. 너희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로마의 창과 칼이 너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가치가 너희를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절대적 존재인 그 하나님의 가치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들의 삶이 완전히 전환되어진 삶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너희들의 삶에서 여전히 두렵고 불안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기쁨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너희에게 허락된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훈련시키시기 위한 이 십자가라는 것과 로마의 그 창칼을 이렇게 들이미는 그 로마의 군인들조차도 너희를 통해서 생명을 낳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밖에 없는 이 삶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겨울 수밖에 없는 이 삶에서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실 테니까,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실 테니까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거 이야기하려고 지금 로마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진리의 말씀 듣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거잖아요.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독교를 이야기하면서 기독교가 아닌 것을 믿고,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아닌 것을 믿고,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아닌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면 도대체 우리의 삶에 뭐가 남겠냔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겠냔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뭘 이야기할 거냔 말이죠. 뭘. 바울이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그냥 위로받고 살아라, 죄짓지 말고 살아라, 이런 얘기 단순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리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이 영광스러움을 누리면서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현실의 위협 앞에서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끝내지 말란 이야기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빨리 죽어서 천국 가면 그만이, 그런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숨을 쉬며 살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숨을 쉬며 살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인 거예요. 바울이 로마의 신자들에게 그렇게 살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자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그런 삶이 허락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